할렐루야. 진솔 청년부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말씀을 받겠습니다.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큐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진솔 공동체는 큐티하는 공동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말씀과 빛이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같이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드디어 25년 새 해가 밝았습니다. 한 살도 더 먹고 더 성숙해진 우리 진솔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진솔 청년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큐티하는 청년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실패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가서 큐티하면서 은혜 나누고 또 소그립하면서 그렇게 은혜 나눌 수 있는 그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5년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각오로 예배당에 나왔습니까? 나는 25년도에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각자의 목표가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아직 세우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가 한번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올해는 헌신을 열심히 하겠다. 아니면 올해는 내가 예배에 더 잘 참석하겠다. 여러 가지 우리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하루에 기도를 30분 이상 1시간 하겠다. 그리고 큐티를 하겠다. 꼭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 우리 목적을 가지고 25년도를 우리가 건강하게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년의 시기를 돌아봤을 때 한 가지 잘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새해가 되면서 하나 목적했던 게 있었습니다. 작년의 시기예요. 공예배는 내가 다 참석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또 청년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일 예배, 그리고 금요에 철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금요 기도회까지 해서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리라. 대신에 그때도 새벽 기도는 힘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라서 제가 그때는 못했고, 새벽 기도 외에는 모든 공예배에 다 참석하리라 라는 목적을 세우고 달려갔던 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 한 해는 제가 정말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제가 기억하기로 결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모든 공예배를 다 참석했었고, 사실 제가 다니던 교회가 집이랑 버스를 3번 타고 가야 되는 교회였거든요. 제가 무슨 힘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년을 돌아보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혜가 생기거나 길이 열리고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1년을 그렇게 예배에 올인하고 나서 한 가지 변화는 큰 복을 받았던 게 있는데, 바로 예배의 습관화였습니다. 예배가 나의 우선순위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바쁜 것들이 있어도 이 예배를 우선할 수는 없는 그런 이 우선순위가 생겼던 겁니다. 그렇게 예배가 성공하고 나니까 신앙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면 모든 일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달려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너무 빠른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뭡니까? 가격 대비 성능비잖아요. 근데 25년도 키워드 중에 한 단어가 이겁니다. 시성비입니다. 시성비가 뭘까요? 시간 대비 성능이 좋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의 효율성을 따지는 시대가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25년도의 키워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20대에서 50대의 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인구의 82.4%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시간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속담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돈이다가 이제는 우리 삶의 키워드로 들어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나의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가 지금의 최고의 화두가 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앱을 보니까 최근에 뜨고 있는 앱이 있어요. 캐치 테이블이라는 앱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시대는 그냥 무작정 기다렸어요. 야, 맛집이래. 그러면 무작정 가서 추위와 더위에 떨면서 막 기다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죠. 이제는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미리 예약하는 서비스가 되는 이 어플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에 더 이상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미리라는 어플도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데 예약하는 시스템이 된 거예요. 저는 아직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 쓰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는 버스가 어디에서 오고 있고 내가 미리 결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나요? 그래서 결제를 미리 해서 타면 그냥 그 확인만 하면 이제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간사님 잘 모르셨죠? 이거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시대가 그런 겁니다. 지금은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또 중요하고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사회를 분초 사회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간 효율성, 그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내 삶을 충만하게 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햄스터 안에 이렇게 쳇바퀴를 넣어놔요. 그러면 그전에는 천천히 뛰었던 햄스터가 2025년도가 돼가지고 열심히 뛴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쳇바퀴만 더 많이 달린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면 내 삶이 충만해진다. 내 삶이 뭔가가 보람 있게 된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빠르고 사회가 빠르고 기술력이 빨라서 빨리 지나가는 시대, 효율적으로 지나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뭘 붙잡아야 할까요?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잡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방향을 알 수 있습니까? 어디가 북쪽인지 남쪽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하늘을 보면 돼요. 북극성을 찾으면 돼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흘러가고 복잡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6000년 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100년 후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숙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 시각의 변화와 관점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것들을 바라봤지만 성숙한 사람은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해석이 달라요. 미련한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무분별하게.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은 시각적 변화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기준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게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와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물어보는 질문들의 대부분의 90% 이상은 본인들이 알고 있어.
목사님, 저 사람이 저를 미워한대요. 제가 사랑하는 게 맞을까요? 똑같이 미워하는 게 맞을까요? 이거 모릅니까? 다 알잖아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답이 있어요. 어떤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야.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답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는 걸까요? 그냥 확인해 보고 싶은 거. 그리고 공감을 얻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성경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안에도 이미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말씀의 기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이곳으로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묻지 않을 뿐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 수 없는 질문에 저도 있고, 그렇죠? 우리 간사님도 있고 있으니까 물어보시고 또 잘 모르겠으면 같이 기도해 보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이 시각의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관점의 변화도 생기게 됩니다. 어린 아이와 이 청소년을 바라보게 되면 생각하는 게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요. 청소년과 청년 여러분의 생각은요? 많이 달라요. 그렇다면 청년 여러분과 이 장년인 저와 의 관점은 다를까요? 같을까요?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직 덜 성숙했어요. 조금 더 살아보게 되면 조금 이렇게 인사이트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새로운 신입생이 왔어요. 지금 이제 청년부로 왔어요. 덩치도 아주 크죠. 봐도 청년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얘기해 보면 어디에 가까울까요? 청년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이 청소년에 가까울까요? 덩치는 청년 같지만 생각하는 것들은 여전히 청소년에 가까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청년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또 선배들과 누나들과 형과 계속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제 청년들의 생각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변화하게 될 거예요. 저희 집에 저는 명품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명품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제 건 아니고 우리 딸 주려고 옷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이 이름 들면 다 알만한 사람은 안다는 그 코트가 온 거예요. 너무 이렇게 이 명품의 특징 보면 이게 천도 좋고 다 디자인도 좋잖아요. 핏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딸한테 입혀야 되겠다. 입히면 좋겠다. 상상을 했어요. 우리 딸 입히면 예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야 입어보자. 이거 정말 좋은 거다. 근데 이 딸이 어떻게 했을까요? 안 입어. 그런 거예요. 안 입는데 야 이거 진짜 비싼 거라니까. 근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 야 이거 좀 입혔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입는데. 걔가 입는 옷이 뭐 어떤 걸까요? 그 예전에 보면 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차라리 그건 나아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노랭이라고 부르는 옷이 있거든요. 노란색 이렇게 옷이 다 보풀이 다 피었어. 근데 눈이 하나 툭툭 들어있는 그 옷이 있어요. 정말 없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야 이거 벗고 이거 좀 입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통하지가 않아. 결국 이게 등치는 커버리고 그 옷을 못 입게 됐어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른 집에 줬어요. 너무 좋아하지. 다른 애가 입고 다니면 너무 예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 있잖아요. 저 비싼 걸 입지도 못하고 남만 줬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 좋은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눈 두 개 달리기 좋은 거야. 그 옷이 피든지 안 피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수준인 겁니다.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후회하겠죠. 내가 그걸 못 입었구나. 후회할 수 있을 겁니다. 점점 우리는 진화해 나가고 점점 더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은 성숙해지긴 하는데 자연스럽게 성숙되지 않아요.
이해가세요? 우리가 몸이 커가듯이 우리 생각이 커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그렇게 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자라나게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링 받지 않은 장년들, 특히 뭐 7, 80대들도 보면 이 잘 관리받지 않은 성도들은 자라나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간다고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혼의 성숙은 반드시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하거든요. 오늘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빛이 비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불이 깜깜하게 있다가 불이 딱 깨졌어. 근데 불이 쫙 깨지면 아우 눈부셔 하면서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대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데 불이 켜지면 빛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 소경된 상태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소경된 상태로 있는 겁니다. 빛이 비쳐도 진리가 그 앞에 드러나 있어도 그 진리를 바라보면서 그 진리를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빛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듣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일까요? 귀머거리 상태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소경됨, 귀머거리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어느 안전뱅이의 상태. 지금 감각이 없는 그런 문둥병에 걸린 그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오늘 우리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던 사역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어떤 것일까요? 병 고치는 사역이었어요. 병 고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소경들, 귀머거리들, 안전뱅이들, 혈루병 걸린 여인들 막 그런 병들이잖아요. 그게 바로 부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져도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는 존재가 되었어요. 보는 존재가 되었고 듣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아직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증거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 이게 그냥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보여주실 겁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 주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빨리 돌아가고 있는 이 삶의 쳇바퀴들이 있어요. 이것을 계속 돌아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그 쳇바퀴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떼서
멈추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내 성공을 위해서 관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야 해요. 그리고 멈추어 서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인생의 미로의 안에 서 있어요. 어디가 바른 길인지, 이 길인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뒤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가야 하는지 정말 모르는 그런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듯이 소경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인생의 미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미로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앞이 내가 지금 미래 속에 있구나 깨닫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 빠져나가겠구나. 그때 음성을 듣고 오른쪽으로 가거라, 더 전진하거라, 기다려라, 이런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쫓아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답답한 이 미로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이 소경됨의 자리에서, 기모거리의 자리에서, 안전병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소경됨, 기모거리됨, 안전병이됨을 고쳐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정작 생산성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술적인 혜택을 누리고 과학의 문명을 누리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거둬야 할 열매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나 10바퀴 돌았다. 야, 오늘 송주는 15바퀴 돌았대. 야, 장난치네. 우리 간사님은 100바퀴 돌았대. 우와,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쳇바퀴 도는 건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큐티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큐티를 계속 강조할까요? 큐티하는 게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20분, 30분이면 해요. 한 장도 아니에요. 한 열 몇 절 정도 읽어요. 그거 3번 읽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힘들어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왜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달리는 것을 벗어나서 서야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30분 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오늘 큐티 해야지 해야 큐티가 됩니다. 기도가 왜 힘들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달려가고 있는 그 쳇바퀴에서 내려와서 멈춰 서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힘들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고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가 보여주시는 비전과 또 꿈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냥 세상이 던져주는 먹이를 바라보면서 나는 도토리 받았네. 그리고 또 100바퀴 도는 거예요. 그런 인생. 물론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놓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인생 열매가 있고 인생에 후회함이 없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빠르고 바쁘게 사는 것이 잘 살고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오늘도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때로는 뒤처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거든요.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빨리 좀 음성에 답해 주면 좋을 텐데 잘 대답을 안 해주셔요. 근데 그건 알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나를 신뢰하니?
힘들지, 두렵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끝까지 나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니?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서 나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성공적인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마다 달려가시는 우리 진서울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